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5월 24일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281장 요나처럼 순종 않고 찬송 올려드립니다. 요나처럼 순종하고 곁길렀던 나의 모습 야곱처럼 감사하여 주님 말씀 회방에도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래도록 참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로 죄인 구원하시옵네. 삼성처럼 신뢰하고 눈물로 써보낸 세월 주님 제자심처럼 우리 주를 비방해도 주님의 소산으로 따스하게 부으시고 주님의 손처럼 못한 것을 구하셨네. 아들처럼 주님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서 꺼져주신 정으로 죽음에서 살았으니 너는 승리 주의 영광 말씀으로 승리하여 성령님의 인도하라 온몸으로 섬기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아버지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찬송 올려드린 것 같이 요나처럼 순종하지 않고 삼손처럼 실패하지 않고 오로지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고 순종할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여 말씀을 묵상하오니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왕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6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성경을 읽으십시다.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여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군대를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이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르기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제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하여 당신을 놓으리이다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베나닷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두 번째 아람에 대해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오늘 한 해가 바뀌어서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았고 아람 군대는 그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힘을 과시하는 게 세상의 세력이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 백성들보다 더 우세하게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마치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큰 땅에 가득한 아람의 군대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아합에게 내가 이 큰 군대를 내 손에 넘기겠다 하는 순간부터 그 전쟁은 아합 왕과 베나닷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열세로 보이고 상대방이 우세하게 보일 때에도 전쟁의 판도가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28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이에요. 여러 번 때부터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했는데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건을 나타내시잖아요. 제단에 각을 뜨고 곡식을 또랑에 뿌려서 물을 12덩이나 뿌렸는데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고 산의 신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바알은 농경의 신이라고 여겼던 것이지요. 그래서 비리를 내리는 신인 바알을 자연스럽게 섬긴 거지요. 하나님은 광야도 또 비도 또 산도 이 모든 천지를 주관하신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그걸 몰랐기에 농경신인 비를 내리는 바알신을 섬겼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온 만물에 미치고 있음을 이스라엘에게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방에게도 알리시고자 한 것이지요.
오늘 30절 말씀에 보니까 성이 무너져요. 아람 군대에 무너지죠. 마치 옛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를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처음 믿었던 그 신앙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아까 26절 말씀에서 보았는데 우리는 우열의 기준을 강하고 약한 것의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숫자에 많고 적음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숫자의 열세, 힘의 약함에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이방 이 아람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높이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는 자는 반드시 낮추시고 멸망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람 사람들의 무지함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보니까 7일 동안 대치하다가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하루 만에요. 이 엄청난 일이지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같이 성벽이 무너져서 도망간 사람들 2만 7천 명을 묻어버립니다. 이건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요. 이스라엘 군대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일이죠. 하나님에게는 어떤 땅이나 어떤 지역이나 문제가 아니라 한계 없이 제한 없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온 우주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만방에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아람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의 틀에 너무 제한하고 가둬놓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내 생각과 믿음의 영역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을 만왕의 주여, 만주의 주여,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여, 주권자로 다시금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쟁을 했는데 베나닷 왕이 도망갑니다. 골방에 가서 숨어요. 신하들이 벤하닷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은 인자하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굵은 배를 허리에 동이고 테두리에 머리를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면 그가 혹시 이스라엘 왕이 베나닷 왕의 생명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직접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에 머리를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이릅니다. 왕의 종 베나닷. 아합 왕의 종이 베나닷이 더 강해서 공격을 했는데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사신을 보낸 것이죠. 그랬더니 아합이 듣고 아직도 베나닷 왕이 살아있느냐 하는 말이 그가 내 형제니라라고 말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베나닷이 혼자 살겠다고 도망갔는데 베나닷의 신하들은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직접 사신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합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오늘 34절에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가 내 형제라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때문에 일어났다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대적한 베나닷을 꾸지람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아하방 자기 마음대로 내 형제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승리한 것이 자신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베나닷은 찾아와가지고 이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돌려보냅니다. 국경이 달라진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 땅에 그 거리를 만들었던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 와서 거리를 만드십시오. 이 얘기는 통상 상권을 이루겠다라는 이 조약을 하는 거지요. 아합은 이 조약으로 베나닷 당신을 내가 놓습니다라고 평화 조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이 아합이 한 일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자기의 인간적인 관용을 베풉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것은 전혀 무익할 뻔입니다. 아합은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공로를 자기가 한 것처럼 치켜 세우고 경제적인 이익을 챙기면서 평화조약을 맺고 전쟁을 마무리해 버렸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은 분별해서 제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나 어떠한 사역이나 어떠한 일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우리가 잘 감당했을 때에 우리가 할 고백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나는 하나님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대로 해주신 대로 돼서 내가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화조약을 아합이 맺고 베나닷 왕을 놓아주지만 결국은 이것이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는 화근이 되어 이스라엘이 또 다른 직면을 위험에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영광을 내가 대신 걷어가지 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은 그 악은 뿌리까지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이런 아합과 같은 모습, 하나님 것을 내가 영광을 가로채버린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평화조약을 맺어버린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다시 한번 돌아다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으로 저희들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며 죄와 악은 그 뿌리까지
뽑아낼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평화조약 맺고 통상조약 맺은 것으로 값싼 것과 쉽게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가로채버리는 아합의 태도를 보면서 저희들 내 모습이기도 한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타협과 세상의 방법에 굴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자신의 모습은 낮추고 십자가 뒤에 감추는 그런 겸손한 믿음으로 주 앞에 살아드리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